자, 1월 5일 목요일입니다. 여기는 남양주에 있는 한진택배 물류센터인데요. 오늘도 야간 택배 짐을 위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매일 성경을 봅니다. 언제 전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유리창을 닫으면은 지금 날씨가 흐려가지고 해가 또 지고 있어갖고 그래서 좀 어두워서 잡음은 좀 있지만 유리창을 좀 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민수기 3장 40절로 5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마다들을 위한 대속. 레위인과 그들의 가축은 이스라엘의 마다들과 가축의 맏배를 대신하여 하나님 몫으로 구별됩니다. 레위인이 대속하지 못한 273명의 마다들은 속전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다들과 가축의 맏배에 대한 소유권을 선언하신 근거는 출애굽 구원, 즉 애굽의 장자와 가축의 맏배가 죽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면하고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에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은 또 가축은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와 가축의 맏배를 자기에게 돌리라고 하시므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맏아들 대신 레위인을, 일반 가축의 맏배 대신 레위인의 가축을 자기에게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존재가 바뀌었을 뿐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과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는 그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을 보면서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어 살아났습니다. 구원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로 알고 청지기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재물을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하신 백성 모두에게 예외 없이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는 하나님 거라니까요. 이스라엘의 맏아들 수를 세니 레위 지파의 남자 수가 273명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위인이 대속하지 못한 273명에게서 5세겔의 속전을 받아 제사장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레위인이 모자라요.
그렇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마다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느님께 드려진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마다들이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 없이 하느님께 드려졌음을 의미했습니다. 구원받은 나도 하느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교육자들이나 전임 사역자 혹은 몇몇 특별한 사람만 하느님께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여기면서 나는 그런 의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말이죠. 기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논평하고 헌신을 평가하기 전에 내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드리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주여, 저의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게 하소서. 제가 어제 그 교회 제도권 교회에 대한 얘기 해설을 읽고 나서 이제 나중에 부연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연 설명 안 하고 끝났죠. 그래서 이 매일 성경 지필자도요, 이 제도권 교회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명확히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1세기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양육 등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고 심혈을 기울입시다. 이렇게 해설에 써 있잖아요. 어제 거에. 여기 해설에 보면은 하느님의 일과 그러니까 이 세상 일과 교회 일이 나뉘어져 있어요. 생각이 딱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교회 일은 교회 일이고 그 교회 건물 바깥으로 나오면은 교회 일이 아닌 거죠.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그렇게 딱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었고요.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예배, 전도, 교육, 양육 이런 게 이것이 교회 이 전도다,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교육이다, 이것이 양육이다, 뭐 이렇게 딱딱 구분돼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가정에서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식사하다가 뭐 말씀에 관한 얘기가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밥 먹다가도 교제하다가도 또 그 가르침에 대해서 토론할 수도 있고, 얘야, 그 말씀이 참 오늘 너와 나한테 중요하구나. 그 말씀을 놓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꼭 이루어지도록 한번 기도하자. 또 그렇게 순간 또 밥 먹다 말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배라는 것은 1세기 교회에 있어서 생활 그 자체였어요. 교제 그 자체였어요. 만남 그 자체였어요. 찬미도 예배고, 형식이 딱 갖춰져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뭐 이유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초청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천도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게 다 예배잖아요. 하느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의 행위입니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에. 그래서 오늘날의 제도권 교회에서 예배, 전도, 교육, 양육 등을 이렇게 한다. 이거를 뭐 열심히 해라.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는 성도님인 직원이 계시대요. 제 아내의 직장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뭐 아주 간호사로서 아주 말단 직원은 아니잖아요. 경력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시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면은 또 제 아내는 또 열심히 가르쳐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영 일하시는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근무표를 그렇게 이제 짜고, 자기 주일날 근무를 넣었다 하면은 굉장히 좀 화를 내시고, 절대 그럴 수 없다. 나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된다. 아니, 목사 사모도 주일날 교회를 못 가고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예. 제가 뭘 말씀드리냐고 하냐면, 뭐, 그분은 이제 한 일례고요.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그리스도인은요,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되지 않나요? 교회 일 열심히 하면서 사회생활 개판 5분 전으로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삶의 예배라는 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초대교회는 삶의 예배가 기본이었던 생활이죠. 우리는 삶의 예배는 전혀 생각 못하고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 찬송, 설교 이런 거로 예배를 국한시켰어요. 예, 그걸 딱 예배 의식을 딱 끝내면 이 예배 드렸다. 하나님한테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생활은 또 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가 다른 일상생활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일상생활은 예배보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목사님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예배 빠지지 말라고. 네. 목사님들의 책임이 크죠. 주일 성수라는 말 자체가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계명이었고, 신약 성서 시대에는 주일 성수해라. 안식 후 첫날에 꼭 모여서 성만찬하고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떡과 이 잔을 나누시면서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항상 우리는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서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세상에 가서 우리가 성육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을 세상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이 돼야 되는 거죠. 참, 이게 어려운 말인가요? 성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신 하느님을 찬양 드립니다. 새로운 깨달음이지만 이것은 결국 가장 성경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도록 하는 규례는 출애굽 사건에서 유래하죠.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죽이시기로 했는데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레위인들은 내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모든 장자들이 레위인들을 대속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자기 것이라고 선언하신 부분이 참 인상적이에요. 네. 이게 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레위인을 구별하셨다는 뜻이에요. 네. 그건 뭐냐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과 같아요. 제사장 나라로 말이죠. 레위인은 헌신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레위인의 헌신이 곧 이스라엘의 헌신을 상징하고 또 대신하죠. 오늘날은 우리 선택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레위인입니다. 모두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은 죽었고 새 생명으로 두 번째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신 레위인으로 또 우리 위에 목숨이라는 대가를 치르신 속전으로 오신 겁니다. 레위인이 모자르니까 속전을 치르게 했잖아요. 장자를 대신할 레위인이 없으니까 273명인가? 그러면 레위인이 없으니까 야 속전을 내. 그래서 돈을 받아서 이제
아론 제사장한테 갖다 줬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쓰여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대가로 치러주신 거죠. 예수님이 레위인이었고 속전이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시지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구원입니다. 결코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좀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헌신합시다. 헌신. 하느님한테.